오늘은 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네 번째 사사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사람이 이번에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되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여호와 앞에서 이 악을 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게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요, 참 공교롭게도 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시 지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또입니다. 또. 사사기는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또라는 말과 다시가 나옵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사사기는요, 이 타락의 악순환을 겪고 있게 되는 건데, 내용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가만 내비두지 않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노략당하도록 내비둡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의 손에 억눌림 당합니다. 한두도 아니고요, 몇 년 동안이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고요, 그들을 구원해요. 그러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 사사기에서는 반복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에 대한 이유를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요, 그 이야기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뭐가 없습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죄악을 무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앞서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줬는데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학대받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진노하시는 모습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그마치 20년 동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자그마치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는데, 심히 학대를 당한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준비합니다. 구원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네 번째 사사였던 여사사였던 드보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요, 드보라 한 사람만을 세운 게 아니고요, 3명을 캐스팅합니다. 3명의 사람을 동시에 불러가지고 각자 역할을 주어가지고요, 3명이 동시에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로부터 구원하게 하나님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3명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던 이 드보라 여선지자하고, 그리고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는 무명의 선지자 안 했던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합작품을 만들어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 오늘 이 본문만 독특합니다. 웬만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정도 역사하시는데, 이번에 사사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요, 이 세 사람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했다는 건데,
이게 오늘 사사기 4장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조화를 이룬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사기 4장을 얘기할 때 사사기 4장은 조화와 협력의 장이다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한번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이 세 명의 사람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노가리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사사가, 이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는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보게 되면요, 이 드보라가 했던 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자,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아마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입니다. 근데 좀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이 여자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런 일을 경외한 것은요, 이 드보라가 유일할 겁니다. 거의 홍일점이에요, 홍일점. 그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일을 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왜 여선지자 드보라를 썼을까요? 왜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 부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여선지자 드보라를 썼을까요? 제가 말씀 묵상해 보면서 이 얻은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관습이라든가 어떤 한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들어 쓴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들의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 속에 멈추는 것, 묶인 분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의 틀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일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거든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캐스팅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럴 것이야, 혹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넓은 자유로운 생활을 가지셔서 우리도 우리에게 갖게 있는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는 거, 그게 오늘 이 드보라를 부르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전화교회가요,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습과 또는 해왔던 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것을 날마다 꿈꾸며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또는 우리들의 관습으로 바라보고 왜 저건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요, 여러분 이것을 수용하고 또 포용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드보라를 부르신 이유 같아요. 자, 근데 이 드보라는 이렇게 부름받았거든요. 자, 두 번째 부름받은 사람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겠는데, 두 번째는 이 바락입니다. 이 바락은 누구냐면은 드보라가 이제 여자로서 군대 전쟁에 나갈 때 이 바락을 불러요. 함께 하자고. 이 바락이 또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뛰어넘어 가지고요, 14절입니다. 자, 오늘 자막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바락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드보라가 전쟁이 일어날 때 군대 장관으로 부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락은요, 어떤 특징이 있으냐면은 이 드보라를 부르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바락은요 어떤 사람이냐,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의 사람. 그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자기가 직접 말씀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의 강력한 무기는 병력이 아니라, 무기도 아니고요, 그에게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락이 이번에 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락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가 직접 듣지 않더라도 들려진 말씀 앞에 확신을 가졌더니 그 확신이 결국 그에게 믿음이 되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점검할 게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신만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여러분 곡괭이라 하더라도요, 그걸로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어려움, 많은 군대들을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 그게 확신을 가진 바락의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이 바락의 이 승리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자,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이게 유례없는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철병거를 이길 수 없는데 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드보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갔더니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게 바락이 이번에 동참에 나타냈던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무명의 사람 야엘이라는 여자인데요. 지금 이 전쟁에서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드보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장을 불렀습니다. 바락에 나가서 전쟁했습니다. 그러더니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한 시스라가 지금 싸움에 져가지고요 도망갔거든요.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 시스라가 피곤했단 모양입니다. 피곤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 시스라가요 그 여인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우유 부대를 열어가지고 마실 걸 주게 됩니다. 이 우유 부대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시원한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 이걸 주고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이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야, 여러분 이 야엘의 여자가 평상시에 얼마나 이게 박는 일을 많이 했는지 말뚝으로 관자를 탁 박았더니 탁 쓰러져가지고 기절해 죽어버렸대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시스라는요 죽는 걸 무명의 여자의 그 손에 방망이로 이게 그 때려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웠어요. 드보라는 자기의 군대장관 바락을 세웁니다. 바락에서 도망갔던 그 시스라는요 일의 마무리를 무명의 여자인 야엘이라는 일을 통해서 일을 완성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다 각자의 개성에 맞게끔 그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느냐, 미리 예언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보면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될 거 미리 예언한 게 있어요.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벗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여기 미리 지금 드보라는요 자기의 손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손에 파실 거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근데 드보라는 그게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전쟁에 나갔더니 마지막에는 야엘의 여인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이 완성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을까?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의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합력해서 일하는 거, 그게 교회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이 잘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일하는 방식,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때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그들은 출신 식무도 다르고 그들은 모든 것들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한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감당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고요,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용납해 주지 않으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양한 계층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화교회만 보세요. 우리 전화교회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여기 울산 이 토백이들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요. 제가 이제 신방 가서 물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조선소가 들어서니까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모르셨잖아요. 가보니까 다양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뭐 강원도도 오시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뭐 경기도권에서 여러분 다 다양한 부리들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떠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봤더니요, 이민교회 같아요. 이민교회 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사투리가 막아지고 팔도 사투리를 다 듣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50년 동안이 왔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점이 그런 생각해요. 용납해 주는 거, 서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용납해 줄 때,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안에서 함께 녹아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 나와 똑같은 사람만 모이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똑같은 직업과 똑같은 학력과 똑같은 동질적인 사람 모인 것은, 그것은요 직업 아니에요. 그건 사교 클럽이에요, 클럽.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어떤 특정인 데만 모인 곳은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다양성 속에 일치성을 이루는 거, 그게 교화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전화교회가 다시 한번 50년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더 많이 상대방을요 용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을 보고 그의 결점을 보고 들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부족함을 용납해 주는 겁니다.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드렸던 것처럼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걔는 항상 틀려, 아니에요. 나와 다를 뿐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드보라만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락도 쓰고 야엘도 썼던 것처럼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군함과 같은 교회라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고, 목사인 저만 뛰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성도들이 다 이 영적인 군함에 들어왔다면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영적 군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도요, 다양한 소리가 모이니까 그 소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서는요, 물론 하나의 소리도 아름답죠. 그러나 다양한 소리들이 모였을 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앞에 주신 개성과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활용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사람들 3명이 드보라, 바락, 야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함께 녹아져 내릴 때 그때 교회는요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 해봤더라고요. 야, 모든 걸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좀 다르구나 하면서 그 다름을 인정하면은 얼마나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동양적인 사관이 참 그런 게 수용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서양적인 사관은요 되게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 만나보세요. 되게 이 사람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원칙이 딱 일어나게 되면요 원칙대로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좀 원칙에서 약간 예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원칙적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좀 예외를 둬가지고 약간 좀 우리는요 여유 있는 민족 같아요. 저는 이게 조금 어떨 때는 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게 가방이 하나 있는데 가방에다가 여러분 서류 가방에다가 서류를 넣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방은요 규격화되어 있는 가방이에요. 거기다가는 그 가방의 규격품 외의 종이는 넣을 수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큰 종이는요 구기거나 접어야 가방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양에서 쓰는 가방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연배쯤 되신 분 중에 혹시 뭐 학교 다닐 때 나는 보자기로 학교 다녔다 이런 분 계십니까? 하도 가난해가지고 책가방 살 돈 없어서 보자기로 다녔다. 여러분 보자기 문화, 저는 이게 상당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뭐 국정감사나 뭐 검사들이 들고 다닐 때 여러분 검사들 여러분 꼭 보자기에 여러분 서류 싸는 거 보시죠. 그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보자기 샀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봤어요. 예, 싸봤는데요. 여러분 보자기는요 어떤 종류든 쌉니다, 여러분요. 오늘 집에 가서 보자기 한번 꼭 싸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선물을 받을 때도요 이 보자기에 선물 받게 되면요 어떤 선물이든 보자기는 돼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보자기 민족 같아요. 보자기 펼치게 되면은요 보자기 안에는요 뭐든지 담을 뭐든지 큰 물건이든 작은 물건이든 울퉁불퉁하든 찌그러졌던 크건 작건 보자기는요 모든 걸 담아서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자기는요 더 놀라운 것은 양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가 앞인 짓인지 몰라요. 그냥 싸면 다 싸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방은요 그 규격품이 아니면은 넣을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자기 같은 사람 되자는 겁니다. 보자기 같은 사람. 우리가 좀 보자기 같은 사람 돼가지고요 다 품어주고요 좀 다 묶어주고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있더라도 내가 보자기 같은 사람 돼가지고 함께 묶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책가방처럼 딱 규격품 돼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러니까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조화를 이룬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보자기가 되는 거예요. 보자기. 서로 각자의 그 보자기로 서로를 품어줄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녹아진 인생 아닙니까? 함께 우리가 규격품이 아니고요 보자기 같은 인생 될 때 서로 수용하고 포용할 때 교회의 하나님 일들은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오늘 보세요. 그 사람 틀린 거 아닙니다. 나와 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름을 쓰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생각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임직자들이 임직 감사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제가 주방에 내려가서 봤더니만은 와 평상시에 안 했던 요리를 하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더라고요. 주방에 들어갔더니 평상시에는 몇 명 없는데 오늘 주방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막 와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모든 분들이 거기서 막 튀기만 하겠다 그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난 전만 붙이겠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전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봐봤더니 오늘 무슨 뭐 8찬? 뭐 8가지 반찬 나왔더라고요. 9가지 반찬인가?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물론 어떤 거는 좀 입맛 좀 안 맞은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 찬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가 오늘 김치만 먹었다면은 감사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 뭐 새우튀김도 먹고 뭐 연근도 먹고 막 먹으니까 잡채도 먹고 하니까는 다양한 거 먹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맛있게 드셨어요. 평상시에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짜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내려가서 드시는 거 보면서 아 공짜가 좋긴 좋구나 뭐 그런 생각 해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다양한 음식들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한 상에 차리니까 풍성해 보이는 것처럼요. 여러분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음식이 왜 너는 그것만 하냐 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주고 포용하고 보자기에 그 넓은 마음 가지고 다 수용할 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드보라, 바락, 야엘 같은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도 보세요. 요한, 베드로, 다른 여자 다 성격 다릅니다. 그러나 쓰시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다 다르지만 그들을 출애굽의 영웅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각자 모든 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시고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힘을 모으시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양성의 일치성을 이뤄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사기 4장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홀로 뛰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다 같이 할 때 서로를 용납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으로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후로부터 틀렸다는 말 하지 마시고요. 좀 다르구나, 나와 다르구나, 내가 보자기가 되어서 많은 걸 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